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설교 제목들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앉게 될 것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절반이네요. 시간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죠. 다시 한번 합시다. 천국에서 앉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일에 우리 축구가 있었죠.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아마 2대1로 우리가 이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 나라 어떤 성당의 한 벽면에 글 하나가 써 있는데요. 그 제목이 특이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거기는 이런 표현이 있나 봐요. 빛나시며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도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전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지난 9일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명성교회 얘기를 다뤘던데요. 저도 좀 봤습니다. 그 시간 내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철규 목사님, 그분이 원래 조상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에요. 선교 초기 때부터 천주교를, 그래서 그분 자신도 원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여차여차 하면서 개종을 하게 돼서 개종을 했는데, 그 처음 나간 교회가 명성교회였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원래 주님 앞에 신부가 돼서 신부로, 사제로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개신교로 개종했으니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개신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비참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마도 방송을 보신 교인 여러분 마음이 처참했을 거예요. 저 정도면은 저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정말 명성교회만의 일일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아닐까? 즉,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짚어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명성교회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다가 명성교회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을까? 그 배경이 뭘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버리고 교회가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이 믿는다 하는 신앙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내가 조종해 가면서 세속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그 복락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얻을 복락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과 영향력의 복을 더 많이 얻고 싶은 그 마음이 하늘나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로 뺏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신앙이 바른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로 추구될 때, 목사는, 만약에 목사가 그런 신앙이라면 목사는 더 큰 교회만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부자 만드는 신앙생활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와 그런 교인이 만나면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어때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에 입각해서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교회가 돼야 되니까. 더 큰 교회가 돼야 교인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교인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종이라고, 더 뭔가 하여튼 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다가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성공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교인인 우리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누굴 보면서 합리화시킵니까? 목사를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암묵적인 합리화를 주는 거예요. 암묵적인 합리화. 그 근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릴 거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큰 게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인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많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에 성장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교회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서 일이 잘 해결되고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목적이 어딨냐고요.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 왜 믿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서 얻을 것을 더 추구하는지, 이 세상 나라에서 얻을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명성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그것에 실패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세속적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세속적이라면 그 김 목사님과 내가 뿌리로 보자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뿌리의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친형제간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친형제들이 한 2명 정도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오른쪽에, 우리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그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 놈들 다 내쫓고 그 나쁜 지도자들 다 그냥 물리친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왕국을 딱 세우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곧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왕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 평정한 다음에 그때 주님 우리 형제들한테 영의정 하나 주시고 좌의정 하나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로 높은 자리 우리 형제한테 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정권을 잡으시면 그때 우리 형제들한테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37절입니다.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니들이 나에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는 게 뭔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마시는 잔, 받는 세례.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이미지로 보자면 항상 뭘 상징하게 되냐면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죽음과 고난을 말할 때, 상징할 때 잔, 그리고 세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받는 고난 네가 받을 수 있겠냐? 내가 죽는 죽음 너희들도 죽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리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뭐예요? 고난을 원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으면 더 고생하는 일자리로 가라. 젊은이들 안에 어떤 게 있어요? 고생은 덜 하면서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싶어. 고생은 덜 하면서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덜 하면서 대가는 엄청나게 받고 싶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네가 자리를 구하느냐? 너는 그렇다면 그만큼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장로가 되길 원하면은 장로로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 이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장로라면은, 안수집사, 권사라면 그 교회가 영적, 재정적 이 책임감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리는 뭘 요구합니까?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리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혼자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됐어.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요구받습니까? 남편답고 부모다움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 앉고 주님의 왼쪽에 한 사람. 주님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가장 큰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내팽개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로 되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뭘? 너희가 지금 높은 영광의 자리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큰 고난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두 번째 모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모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실제로는 낮은 자리를 원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정권을 딱 잡고 이제 왕이 되실 때 주님 옆에 우리 형, 또 주님 옆에 나. 이거는 세상적 관점에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에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은 가장 낮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42절부터 44절. 성경 42절부터 44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높은 자요,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요, 억압하는 자가 높은 자요,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끼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야.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종이 될 수 있어야 돼.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다 평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합니까? 주님, 세상적 관점에서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 세상적 관점의 높은 자리는 이 원리에 비춰보면 가장 낮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외형적 표현이라면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내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바뀐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 달라져야 돼요. 높은 것, 낮은 것의 기준 바꿨어요.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기준이 이젠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 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게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게 더 재밌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게 더 나에게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들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이걸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심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이제부터 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미안합니다만 명성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긴 냈는데, 그래서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님 뜨겁게 믿는 사람 같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았는데, 내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 가치관이에요.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나의 내면은 바뀌지 않은 채, 나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용자입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할 것 같으면 기준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자, 높은 자리를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 여기에 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섭니까? 부유한 삶을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원합니다. 여기에 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섭니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하고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 10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무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세상 눈으로 보자면 나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면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던 그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높은 것들, 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 그것이 낮은 것이요, 작은 것이요, 하찮은 것이요,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세상은, 아니,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높은 것이 하나님께도 높은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것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학자들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번영신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범사에서 형통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통한 것이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 거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떠한 교회들이 은혜스러운 교회였는데 참 선교 많이 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끼친 그 영향력이 큰 교회였는데 아니 저 목사님이, 아니 저 교회가 왜 그렇게 됐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번영신학이에요.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를 세운 목사님이 바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 거의가 그 로버트 슐러를 보면서 목회를 연구하고 목회를 닮아가고 그를 벤치마킹한 거야. 수정교회를. 여러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원조가 바로 로버트 슐러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교회가 잘 나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그건 뭘 교훈해 줄까요? 번영신학은 반드시 그 마지막이 이런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마치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목사 자신도 그렇게, 그 마지막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도. 신앙적 부도가 나고 현실적 부도가 난 거예요. 파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적인 만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막 먹고 마시니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내가 주는 생수가 너희들을 만족해 하고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지,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 걸 퍼가지고 주면서 만족시키고 세상 걸 퍼주면서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절하고 돈이 주고 권력이 주고 인간관계가 주고 세상이 주는 것들로 먹고 마시면서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실 때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실 때 내 마음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디에서 부유함을,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쫓겨나거든요. 쫓겨나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그 문제를 명령받고 와요. 이 세 가지의 답을 풀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상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답을 얻게 돼요. 두 번째 질문. 이 미하일이 이제 천사인데 이 세상에 떨어졌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세몬은 아주 가난한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 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주 큰 덩치가 큰 부자가 그냥 자가용을 딱 타고 와서는 그 세몬의 집에 와서 독일산 가죽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 가죽으로 내가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부츠를 좀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독일산 가죽 네가 구두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고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가죽을 내가 지금 제공해 줄 테니까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부츠를 만들어 달라. 만약에 신었는데 1년 전에 떨어졌다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정성을 내서 만들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든 미하일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손님이 부츠 만들려고 했으니까 1년 정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부츠 만들려고 했으니까 좀 잘 좀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하일이 막 가위질을 해요. 가위질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디자인이 보니까 재단하는 게 부츠를 만드는 재단이 아니고 슬리퍼를 만드는 재단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랬잖아요. 이 가죽 비싼 건데 망가뜨리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부츠를 만들어야 될 가죽을 슬리퍼를 만들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재단을 해놓은 거예요. 다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몬이 물어요. 아니 자네 지금 미쳤나? 여태까지 실수를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 지금 부츠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 그 얘기가 딱 마치자마자 그 부자의 종이, 아까 봤던 그 부자의 운전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웬일이세요? 우리 주인님이 가시다가 죽었습니다. 가시다가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부츠는 필요 없고, 거기는 러시아는 죽으면 슬리퍼를 신기나 봐요. 우린 집신시킨 듯이 우리 돌아가신 주인 양반이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랍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죠. 세몬이 물어봐요.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나중에 이제 이 미하일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용서받았거든요. 세 가지 질문 다 풀어가지고 천사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그때 그 부자가 들어올 때 자기 친구를 본 거예요. 어떤 친구? 천사 친구를. 그 천사 친구는 죽음의 천사야. 그 부자가 들어올 때 뒤에 죽음의 자기 친구, 천사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곧 죽는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천사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알은 거예요. 곧 죽는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게 뭔가? 그걸 풀어오라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미하엘이 알았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몇 시간 후면 죽는 사람이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부츠를 만들어 달라? 톨스토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미련함을 말하는 거야.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자거든요. 인생의 미련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부츠를 신을지 슬리퍼를 신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미덕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그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그 높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존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고 현실의 최선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 험난한 세월을 신앙으로 이겨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그 자리에 못 앉았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물질이 모자란다고, 이 세상에서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험난한 과정을 갖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게 될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체험을 얻어 현실을 살기도 하지만, 주님,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준비해야 될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얻게 될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현실의 것을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성실하게 살 때 항상 그 마음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됨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세속적으로 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더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의 교우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방향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